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8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스가랴서 14장 말씀 마지막 장을 보게 될 텐데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스가랴서를 묵상하고 나면 이제 토요일 날 우리는 시편 120편과 121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과 내일 보게 될 이 스가랴 14장은요. 묵시적인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직접 싸우시고 또 원수들을 물리치시는 장면도 나오고 또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온 땅에 흐르고 남은 자들이 거룩해진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를 지키는 그런 장면도 기록이 되고 있고요. 어제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의 범죄와 하나님의 징벌 그리고 회복시키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면요. 이제 마지막 1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당신의 백성을 완전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그리고 예루살렘이 거룩한 곳으로 남은 자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절기를 지키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에서도 이제 계시록과 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 안에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고 찬양하는 모습을 기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높이 세우시는 부분들이 좀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읽으면서, 지금 결국 이스라엘의 중심인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세우실 도시구나 라고 착각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그곳을 영원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 지칭하시는 거고요.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이냐? 예, 그렇게 해석하면 틀린 해석입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예루살렘과 이방 나라들이라는 소제목이 있어요. 주의 날이 온다. 그 날이 오면. 자, 주의 날, 그 날, 정말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읽고 있는데 계속 중요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주의 날이 온다. 그 날이 오면 약탈자들이 너희 재산을 약탈하여다가 너희가 보는 앞에서 그것을 나누어 가질 것이다. 내가 모든 이방 나라를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겠다. 이 도성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당하고 여자들이 겁탈당하고 이 도성의 주민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갈 것이다. 그러나 이 도성 안에 나머지 백성은 살아남을 것이다. 자, 그날. 여러분들 그날 그럼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세상을 심판하러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 그렇게 상상이 되죠? 맞습니다. 여기도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날이 오면 복입니다. 복.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니까 복. 그런데 아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 아직 예수님을 자기 구주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날이 뭐냐 하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주의 날, 그날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경우는 그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시는 바로 그날을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을 거절한 자들에게는 두려운 날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기쁨과 자랑의 날이다 하고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대신 그러나 이제 여기서도 얘기하듯이 그날이 되면, 그날이 마지막 때가 올 때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무서운 일들이 예루살렘에도 고난과 환란이 오게 되고 수많은 적군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게 되고 도시가 망하게 되고 굉장한 공격을 받게 될 거고 예루살렘은 거민의 주민들이 절반이나 죽게 될 것이다. 우리가 어제 봤던 내용의 그 3분의 2가 죽고 3분의 1만 남는다고 그랬죠. 그런 동일한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 3절, 주께서 나아가셔서 이방 나라들과 싸우실 것이다. 전쟁 때에 싸우시던 것처럼 하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주께서 예루살렘 맞은편 동쪽 올리브산 위에 발을 디디고 서실 것이다. 그러면 올리브산, 감람산을 얘기하면 돼. 그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산. 올리브산은 한가운데가 갈라져서 동서로 뻗은 깊고 넓은 골짜기가 생길 것이다. 산의 반쪽은 북쪽으로 다른 반쪽은 남쪽으로 옮겨질 것이다.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 것이다. 너희는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만나 도망간 것과 같이 주의 산 골짜기로 도망할 것이다. 주 나의 하나님이 오신다. 모든 천군을 거느리시고 너희에게로 오신다. 그날이 오면 우리 예수님, 심판하시는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이방 나라들, 쳐들어오는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 싸우셔서 승리하실 것이다. 마치 전쟁 때 싸우시는 것처럼 그렇게 싸움을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날이 오면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오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맞은편에 있는 감람산에 올라서실 것인데 그 감람산이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져서 사이에 골짜기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산이 이렇게 동황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모든 천군을 거느리시고 우리들에게 오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뭐 실제적으로 아직 감람산이 갈라진 적은 없죠. 예. 아마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오실 것이다라는 걸 좀 더 사실적으로 이해하도록 그렇게 쓰여진 표현 아닌가 싶습니다. 6절, 7절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햇빛도 차가운 달빛도 없어진다. 낮이 따로 없고 밤도 없는 대낮만이 이어간다. 그때가 언제 올지는 주께서만 아신다. 저녁 때가 되어도 여전히 대낮처럼 밝을 것이다. 자, 낮도 밤도 아니에요. 낮이 따로 없고 밤도 없으니까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이 낮밤이라는 단어는 밤이 됐다 낮이 됐다 밤이 됐다 낮이 됐다 하기 때문에 쓰여지는 단어죠. 그러나 낮도 없고 밤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냥 24시간 빛이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대낮 같은 날. 햇빛도 차가운 달빛도 없어져요. 왜? 그들이 빛으로서 비추는 그런 역할들이 이제 그날이 오면 없으니까. 그래서 계속 24시간 빛이 있는 그 때가 되고요. 저녁 때가 되어도 여전히 대낮처럼 밝고요. 저녁이란 말은 해가 이렇게 우리 눈에 안 보일 때가 돼가는 점점 이렇게 기울어서 그때를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좀 어두워지잖아요. 그러나 해도 없고 달빛도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항상 24시간 동일한 빛이 있는 그날. 이날은 우리 구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바로 그날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날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면 그 세상에는 낮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밤이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러나 낮이란 용어도 없어질 겁니다. 항상 24시간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그 아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갈 때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이라는 걸 빼고 생각하시면 이게 문제가 좀 생겨요. 해석하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그날이 오면. 그날이 누구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그날. 예수님을 거절했던 자들이 지옥으로 가는 그날. 예수님을 영접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날. 그날이 오면 계속해서 그걸 인식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8절.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절반은 동쪽 바다로 절반은 서쪽 바다로 흐를 것이다. 여름 내내 겨울 내내 그렇게 흐를 것이다. 주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오직 주 한 분만을 섬기고 오직 그분의 이름 하나만으로 간구할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는답니다. 그래서 여름이든 겨울이든 관계없어요. 중동 지방 이스라엘 주변은 이제 주로 여름에 좀 비가 오고요. 겨울에 주로 비가 오고요. 여름엔 비가 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름이든 겨울 내내 계속해서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흘러서 넘쳐 바다까지 흘러가니까 그 주변에 있는 땅을 모두 다 적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적시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되실 것이고 그날이 오면 오직 그 예수님만을 섬기고 그분의 이름 하나만으로 기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축복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그곳 예루살렘에 복을 내리실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혹시 이 예루살렘 절대로 현재 예루살렘 아니라는 거 계속 기억하십시오. 근데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그 19절 끝에 보면 그날에 오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한 분만을 섬긴다 그러잖아요. 현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잖아요.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오직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만으로 간구할 것이라는데 우리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가 현재 이미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10절 들어가 볼까요?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온 땅이 아라바처럼 평평해질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우뚝 솟아 있으므로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대문이 서 있는 지점을 지나서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 왕실의 포도주 짜는 것까지 제자리에 그대로 남을 것이다.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에 자리 잡을 것이다. 다시는 멸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예루살렘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이 될 것이다.
세상 모든 것이 다 평지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루살렘만 우뚝 솟게 하실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그 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게 상징적으로 실제적으로 그 예루살렘이 이렇게 언덕 위에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많은 그 유대인들, 그쪽 지리를 아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하게 될 때 그들의 마음이 더 와 닿는 거죠. 우리는 뭐 예루살렘에 살아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전 갔다 왔는데도 그렇게 막 그것이 감동적으로 와닿지는 않아요. 좀 살아야 그게 좀 느껴질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그거예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대로 예루살렘이 높이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그곳을 이렇게 높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는 그들을 멸망하지 않고 다시는 그들을 저주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안전하게 살도록 약속하시는 그런 말씀. 이 약속은 이제 예수님의 제 이름으로 우리에게 확인될 겁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스가랴서 마지막으로 오면서 계속해서 약속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이 약속으로 살게 하시고 영원한 날, 바로 그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소망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